이 시간 말씀 제목은요, 성령님과 영혼의 근육 키우기예요. 영혼 근육 키우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한번 했죠. 성령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 기질이 있었고, IQ도 아주 우수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교 수석을 놓친 적이 없고, 세계적인 언어들을 14개나 최소한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유학 온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 최고의 성적표를 가지고 야망에 불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신을 섬기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인생 배설물로 버려버려요. 그리고 오직 부활 하나만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깨달은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친다니,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하물며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것이, 믿음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 다음 영적인 근육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마음의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근력이 약한 거죠.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꾸 가난의 영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미혹하여서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하는 것에 자꾸 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근력이 약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도와주고 나면은 말이에요, 같이 빠져버리는 인생, 이런 인생들도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약한 것이 언제든지 도둑질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기도로 생각을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근육을 키우려면 첫째,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마음의 근력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면 그때 넘어가요, 여러분. 그때 넘어갑니다. 그럴 때 기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앉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잡생각만 들어와요. 잡생각만 들어오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여러분도 고민하죠, 그죠? 우리는 압니다.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말이에요, 늘 말이에요, 분노, 시기, 질투, 가난 뭐 이런 것으로 가득하여서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하고 살고 싶고 멋진 인생이 되고 싶은데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번번이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자꾸 남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만 들어와요. 이러면 마음의 근력이 약하다, 마음의 힘이 약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색깔이, 마음의 색깔이 하얀색, 그저께는 빨간색, 내일은 까만색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려면 예배의 자리에서 말이야 제대로 깨어있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비씨하고 라엘이하고 또 예아유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합니다. 조금 있다가 알게 돼 있어요. 예.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많이 말씀 강해되어 가는 과정에서 말씀 사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 잘하기 위해서는요, 잡생각이 올라올 때 이 잡생각을 사로잡아서 눌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적 치유 분야에서 네, 보통 보면 말이에요, 좀 네, 찍거나 누르라고 하는데, 눌러버렸다가는, 자, 영어로 봄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20년 살았든 30년 살았든 4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핵심 포인트가 실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이 생각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잡생각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좀 착한 생각하고 선한 생각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때 일찍 가서 찬송 부를 때 크게 불러야 하잖아요. 그날따라 더 늦어요, 여러분. 그러면 불평, 원망, 남탓 이런 것만 생각나요. 이것이 여러분 아직 영혼의 근육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영의 축복을 받고 예배의 축복을 받으려고는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말이에요, 네. 오늘 제가 호명하는 어린 자녀들 세사난처럼 저렇게 앞에 나와서 앉으려고 해도 앉지를 못해요, 여러분. 피곤할 이유들은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이유는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마귀의 법으로 살았는데, 마귀에게 익숙한 그 방법이 여러분 옛자 속에 남아있는 인생들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배 잘 드려서 나에게 무엇이 오지? 첫째도 돈.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돈이 생기는가? 둘째도 돈. 금식하면 내 인생에 돈이 생긴가? 셋째도 돈. 이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런 계산할 수 있어요.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빛이나 한빛이나 라엘이나 예아처럼 저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이 아이들은 이미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배 잘못 드리면 집에 가서 종아리 걷어, 그리고 고기를 한번 안 줄 거야. 어머니 엄마 밥 먹을 때 고기 줘. 너 예배 잘 못 드렸으니까 당분간 고기 금지.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앞에 나와서 앉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냐? 그 시간 되면은 마음이 도적질하고 훔친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젊은 언니 권사님들 훌륭하시다고.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도 앉아 계시고 힘들 때는 또 못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와서 보면 말이에요, 최대한 깨어 있으려고 해요. 그럴 때 감사드리는 거죠.
이런 마음의 근력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힘이 생겨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함께 영혼의 근육 키우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상이 말이에요. 그런 힘도 없는데 스프링같이 튀어오르는 생각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잡생각이 더 생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생각을 절대 평강이고 소망의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면서 여러분 양심을 절대 깨끗하게 하는 보혈을 뿌리면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자꾸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럴 때 느껴져요. 하나님 분명히 내 옆에 안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생각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 안에 계심을 믿어줍니다. 이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을 초월하면 말이에요. 누가 출장을 가든 말이에요. 독일을 가든 말이에요.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말이에요. 같은 영으로 기도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평강이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요.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해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영혼의 근력이 약해서 훔침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과 몸과 물질도 영혼의 도적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집안에 용을 키우지 말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미혹한 마귀는 뱀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레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들이다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보물 중에 보물이죠. 인생 최고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맞이하려면 말이에요. 탄독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도서비를 줄 때마다 책을 사놓는데요. 가령 한 650페이지 넘는 책들이 있어요. 그레이트 게임 뭐 이런 거. 지형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왜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고 그럴 때 앞으로 대한민국 주변 국가는 어떻게 바뀔 건가.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죠. 이런 책도 말이에요. 한 3일이면 읽어요, 여러분. 3일이면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소리 내어 읽고 갈급하니까 사는 거예요. 저는 갈급할 때만 책을 사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거나 갈급할 때 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책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긴 읽지만 항상 책꽂이에 딱 꽂아두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대체적으로 꽂아두지만 내가 읽고 싶은 자리에 놓고 언제든지 펼칠 수 있을 때 읽고 오감을 다 동원합니다. 첫째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고 책 향기도 맡아가면서 손끝으로 감각도 느끼면서 네, 앉아서 읽기도 하고 또 집중해서 읽기도 하고 갈급하죠. 손에는 볼펜을 들고 밑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읽는데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다시 읽게 되어서 보는데 말이에요. 이 페이지가 잘 안 나가. 이거는 왜 안 나가느냐? 영적인 책인데 말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이에요. 짧죠? 제 실력으로 30분이면 읽습니다. 30분이면 읽는데 말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말이에요. 이 시대의 경고와 예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예화를 하나 골랐어요. 예화. 네? 거기에 이제 주인공들이 있으면 젊은 청년들이에요.
압구정에 하려한 내온 한 스탠드바에서 여자 주인공은 희경은 동희를 기다리고 있다. 동희는 남자친구예요. 근데 언제부터 강신도가 되셨나? 덕분에 뭐 30분쯤 기다렸지.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고 이제 이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에게 그러게 말이야. 나 원, 너네 아빠도 목사잖아. 이제부터 중요해. 너네 아빠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희경은 시선을 돌려 술병을 들고 쓴 웃음을 짓는다. 술이나 마셔. 동일은 술잔을 받아 마시며 빈정댄다. 제가 옆에서 적어놨어. 둘 다 교회 다니네. 야, 넌 목사 딸이 이런 데서 술만 퍼마시면 웃긴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성도, 그냥 교인, 압구정 교인. 희경이는 목사 딸. 희경은 정색을 하면서 감정을 누리며 말한다. 그만해. 동일은 비웃으면서 계속 비아냥거린다. 목사 딸내미께서 이거 왜 이러시나? 동일은 희경의 뺨을 주며 말하는데 희경은 참다 못한 나머지 동일의 따귀를 갈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 나 목사 딸이다. 그래서 교회 근처도 안 간다. 목사 딸이 이런 데서 술 마시는 게 죄냐? 이렇게 얘기해요. 희경은 감정을 사귀며 떠나버린다. 동일은 무안해하면서 뺨을 만지고 미친 X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손 힘은 죽여주네. 동일은 헛웃음을 치면서 술을 계속 들이킨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결국은 짐승에 표받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제 전개되는데 말이에요. 상당히 영적이죠. 이 송명희 시인은 사건 사고로 자신의 건강을 잃었지만, 언어도 잃었지만, 이런 책을 쓰거나 강연할 때는 그 어머니가 통역사예요. 어머니가 최정은 권사님이죠. 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딸의 음성. 하나님 쓰시라 그래서 영적으로 쓴 것인데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 어린 자들의 도적질하고 우리 어린 자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훔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동성애에 익숙한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는 어둠, 이런 것으로 가득하고 종교다운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각종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 세상 것이 교회 것을 탐하는 세상. 그럴 때 말이에요, 사이비에 속아서 넘어가는 마음의 근육이 약한 사람들, 영혼의 근육이 약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더 있지만 첫째, 세상에 희망이 없고 그래서 말이에요, 가니까 친절하고 위해주고, 팀장님, 간사님 이래주고, 조장님 이렇게 해주고, 올려주니까 그냥 거기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보세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핑계를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이비에 넘어갈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의 근육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사이비에 집중적으로 빠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가졌고 또한 우리 집안도 좋은데 바울 같은 집안인데 내가 무엇이 부러워? 나 같은 사람은 뭘 선택할 때 틀리지 않았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했는데 내가 왜 이 집단에서 나가? 이 집단이 진리가 아니어도 진리처럼 살면 되자, 이러고 못 빠져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극과 극인데도 같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이에요, 결론은 짐승의 제사 드리다가 종교인으로서
지옥 가는데 불과 유황못에 빠지는데 말이야.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다는 것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연구하죠. 요즘 사이비들은요, 저쪽에 나무 한번 쳐다보세요. 나무 한번 쳐다보세요. 나무를 쳐다보면 뿌리가 있을 것이고 큰 기둥 같은 본 줄기가 있고 또 튼튼한 줄기들이 있고 끝으로 가는 줄기들이 있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죠.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등급 큰 가지. 옛날에 뭐 팀장, 조장, 간사 이랬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중간 가지, 그 다음에 작은 가지, 잎사귀, 곧 떨어지는 낙엽 이러는 매달 실적을 체크한다는 것이 얼마나 도둑질 잘하고 사기치고 훔치느냐 이런 걸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말이에요. 계속 텔레그램 같은 걸로 계속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해야 되는데 이 실적이 나쁘면 어떠냐? 그 집단에서도 요즘 경제사정, 돈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내몬다는 것이 내몰아서 구해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뭐 탄핵 집회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누구 도와주기로 했다. 선거하는데 누가 그런데 앞장서면서 같이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계급이 생겨가지고 제일 못하는 인생들은 어떤 집회하는 데 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뛰두르고 중국인들하고 소리 외치고 막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당하려고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실적 올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자식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당하고 나면은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영의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마음의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여러분 잘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 방금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나 오래 다닌 청년들도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는데 예뱀을 키워가지고 큰 용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이비들은 이미 계속 큰 용에게 밭주는 집단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흙이 되는데 흙덩어리가 계속해서 자기의 몸짓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찐빵만해지면은 큰 용이 와서 잡아먹고 또 찐빵만 애쓰고 힘써갖고 조금 뭐 좀 살려고 하면 또 큰 용이 와서 잡아먹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큰 용이 우리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물어 먹어버려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찾아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뱀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생물학적으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뱀이 무엇을 잡아먹습니까? 큰 뱀들은 뭐 들쥐나 지나가는 작은 동물이나 송아지나 하물며 뭐 태국 밀림 같은 데서는 어린아이 잡아먹고 막 이러죠. 그 배를 가르면 잡아먹히고 나서 바로 배를 가르면 아이들 막 살리고 이런 것도 보게 되죠. 그런데 흙을 먹는다고요? 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흙이 될 때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기운을 불어 생령이 되었을 때 오늘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송명희 시인처럼 영이 살아있으면 생령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뱀이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잡아먹으러 와버려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인들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애쓰고 힘쓰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때가 바로 흙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뱀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니고 용이 와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뱀이 큰 용이 되었어요. 큰 용이 되었고 이 녀석 큰 용이 되었던 이자가 말이에요. 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한 자 사단이죠. 사단과 그의 수하들이 내어 쫓겨서 어디로 왔느냐? 우리 지구의 대기권 이 하늘에 와 있어요. 하늘에 와 있으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어요. 왜? 여러분 공중에 떠다니죠. 공중에 떠다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흙이 되는 순간에 파먹으려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들을 찾고, 우리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1절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직접적으로 인간 대 인간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아주 작은 것들은 여러분이 악령이라 부르는 귀신들이고, 그 귀신들을 부리는 마귀들은 좀 크고, 이 자들은 종교와 사상과 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이비 한 집단에 빠져들었으면 예수 못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데 한 30년 걸린다 그러면, 이 자들은 종교 만들어갖고 3년 이내에 거기에 가입시켜갖고 미혹시켜갖고 우상 잡류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지옥 백성 되잖아요. 이런 마귀들, 사람 몸에 직접 들어오지만 종교나 사상과 주의로 공격하는 이 자들 머리에 누가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용이죠. 영을 키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상황에서 잘 넘어질 때마다, 그런 좌절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도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말씀 볼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 보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20년 하였지만 말이에요. 교단의 큰 목사님들이 전화하시거나 이러셔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지 이럴 때 말이에요. 제가 부족해서요. 뭐 이런 얘기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막 야단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라고만 대답하면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그냥 자아의 의지 이런 거 있을까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미 불렀으니까 검증 절차 거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정하였으니 그냥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뭐 부족해서요 이러다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바로 그렇게 나가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막 더 큰 소리가 막 전화기 폭발해 버리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사역한다는 거에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영광에 영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자꾸 이겨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영광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 믿어지니까 빨리 대답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이 되는구나, 예스가 되는구나, 바로 깨달아 하는 것이.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얘기나 오늘 여기 표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 희경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압구정 스탠드바에서 동기동창 모임하고 교회 모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런데 마찬가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수천 년 전부터 쏘았어요. 무슨 획기적인 방법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어떤 사이비들이 특별히 발견해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독교 역사 200년도 안 되었는데 사이비들이 무슨 방법들을 찾아내겠어요. 그냥 우상 잡류들이 과거에 만들어냈던 방법들을 현대인에게 맞게 각색해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갖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훔치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라. 그래서 뭐 커피숍에서 만나든 카페에서 만나든 말이에요. 다이소 이런 데서 만나든 말이에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은 말이에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에서 접근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두 번째는 뭐냐? 아이들 욕망을 자극해라. 그러니까 성도들 욕망을 자극해라. 돈 많이 번다고 해라. 그리고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해라. 봄날이니까 벚꽃 구경하러 가자고 해라. 그럼 다 좋다고 막 가고, 이렇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런 핑계대고 가지만 거기서 다 만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철저하게 한 달 전부터 기획된 일이고 마귀가 자기 입으로 삼키기 위해서 흙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아무도 못 깨닫죠. 그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또는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이런 막 신경질을 막 내버립니다. 왜냐? 본질은 거짓이니까. 이게 도둑질 당하고 훔친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말이에요, 조금은 딱딱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다니엘 때부터 우상 숭배를 끊어낸 이스라엘 민족이 발견한 방법은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5절 읽었죠?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과 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표로 삼아야 돼, 모든 것을요. 666 표를 받고 이단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갈급해갖고 실적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동원돼야 됩니까? 왜 벚꽃이 동원돼야 되고 놀이동산이 동원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알고 이야기를 하여도 말이에요, 증거 있냐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 영은 절대로 속이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모르겠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모르겠어요.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바람이 잎새에 닿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흔들리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만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여러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끌어내요. 오늘 이 표라는 책의 주인공들도 결국은 말이에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역사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자신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꼭 죽을 만해야지 돌아옵니까? 얼마나 모자라면 말이에요, 증거대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증거대라고 얘기할 때 증거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요? 실제 사건이 가까운 여기 한 5분도 안 되는 여기 언덕 너머에 있는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증거를 대고 나쁜 짓 하고 다녔다는 거 다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건 사고 휘말렸어요. 사실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정말 늦게 결혼해서 17살 된 딸이 있었어요. 이거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어느 날 그 딸이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쉽게 얘기하면 콜라 먹고 춤추는데 놀러 갔다 온다고 인천까지 갔다가 와도 되냐, 친구 생일이니까 파티라고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제가 그때 신학 때 4학년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은 고리타분하는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보내자니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을 보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상해. 그럼 보내지를 말아야죠. 욕을 먹어도. 욕을 먹으면은 별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별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 딸이 가서 놀고 아빠하고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기 위해서 같이 갔던 무리 돌아오다가 경인고속도로에 교통사고 나고 2사람이 죽었는데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꺾여버렸어요.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그 느낌에 조금만 더 충실했다면, 성령님 조금만 더 도와주셨다면, 감리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걸 부추겼던 다른 친구들 돌아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약간 다혈질이신지라 불러놓고 막 야단치고 어떻게 된 일이냐. 거기에 자기 자식도 한 분 있었으니까 아무 말 못해 고개 숙여 눈물만 흘려요. 살아서 돌아오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이에요, 여러분. 무능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뭐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파티에 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너네 아빠는 고리타분하게 자꾸 증거 가져오라 그러고, 여태까지 우리 무슨 일을 하고 뭐 게임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계속하고 을왕리도 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러고 나갔던 애들이 둘이 시체가 돼서 돌아와 버렸어요. 그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거기에 가자고 했던 대표되는 남자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 시간이 되니까 일주일 지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저보고 찾아가 보라 그래서 다른 분들 찾아갔더니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 깊어갖고 제가 그 아이를 죽였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어떤 일이 꼭 생길 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은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몸과 물질을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찾아올 수 없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 쉽게 돈 번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꾸몄던 자는 미국에서 감옥 가지만 말이에요, 그 일에 참여해서 한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눈물 흘리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갖고
돈 많이 번다고 모집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오겠어요? 사람이 회복이 되겠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때 그래서 워낙 저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들보다 더 견고하게 가르치셨고 은사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르쳤는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더 결심했어요.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새벽기도 잘하고 은사가 은사되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죽음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차라리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말이에요. 별의별 욕을 다 먹어도 말이에요. 끝까지 다 좋은 곳으로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구해보세요. 은사가 왜 안 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오기 시작합니다. 신실하게 은사를 구하세요. 그럴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이 임합니다. 기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삶에서 자신의 탄신 때문에 이만하고 저만하고 남의 성도들 데려다가 상담해 준다고 어문짓 해가지고 영혼 무너뜨는데 그런데 그 영혼들도 깊이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미 뱀에게 물려 있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고 자기 이익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탄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오면서 나의 아직과 무지 때문에 생겨난 경관진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자가 되었음을 성령으로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다고요? 참된 샬롬이 없다고요? 그럼 예수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갈등, 아지, 무지, 불순종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라고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사랑의 능력과 영의 자녀들 건드는 걸 제가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건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선배들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목회라고는 제대로 못 해보고 입만 살아있는 인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낍니다. 욕먹는 거 괜찮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도록 얘기해요. 그 입 벌리지 말라. 내가 당신 집안의 자녀들을 터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영의 가족들, 교회 가족들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사이비들이 와서 입질을 하고 있고 미끼를 던지고 우상 잡류 만들었다가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마귀들이 별의별 방법과 별의별 수단과 별의별 이론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한다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발걸음 뒤에 뒤꿈치에 바람 든 것처럼 통통 뛰어다니면서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만나고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영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3년, 5년 들으면서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깨달아 가는 것이 최소한 한 3년 되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이 한 4년, 5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귀의 머리를 더 밟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입 벌리고 말이에요.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래 봐도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달려드는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으로 그 입을 찢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이 갑자기 평안해져요. 한두 사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해져요. 왜냐? 여러분들이 저 더러운 마귀에 계속 공격당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침체된 영이 떠나가고 오히려 고요하게 맑은 영이 들어와 청량감이 들어오죠. 그래서 성령의 느낌 불같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청량하게 들어오면서 마음에 또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의 능력교회는 사랑의 능력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 교회 가정은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이 바뀌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인데 말이에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 차라리 모자라면 모자란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고 넘어지면 넘어진 것이고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면 한 대 덜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다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다 보고 있었다는 그 민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염려가 지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해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가 많다는 거죠. 염려가 많다는 건 말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못 드렸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한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민, 고난, 공고함 해결책은요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여러분 이 고민이 해결됩니다. 바로 해결돼요, 여러분. 그리고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난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이런 표현하죠. 지는 법을 모른다. 넘어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육이 좋아서 말이에요. 하체 근육이 좋으면 말이에요. 어디나 잘 걸어 다니듯이 여러분 잘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근육이 강화돼야 돼. 신앙의 근육이 강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났어요. 네.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이것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오늘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꺼리끼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혈을 뿌려가며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읽으면서 말이에요. 그냥 이건 뭐 성경 구절이고 나는 내일도 말이에요. 네. 엄마 옆구리 찔러가지고 용돈 타가지고 같이 책 사러 간다. 서점 간다. 그러면서 사이비 활동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뭐 더 이상 말이에요. 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가끔 그러죠, 여러분. 사이비들은 같은 날 어디서 만나기로 하면 서점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뭐 백화점에서 만나 이런 거 다 약속해 버려. 그러면 활동 주무대가 거기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냥 그날도 과거에는 참 특이하게도 말이에요. 토요일 되면 말이에요. 주일 준비한다고 교회가 붐비고 이랬었는데 토요일 되면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는 말이에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팀들, 성경 읽는 팀들 빼고는 말이에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 용이 쏘아대는 불에 통구이가 안 되고 그럭저럭 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다른 일은 자꾸 번거로워지고 일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다 해 놓으셨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씻으시고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시대가 지금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 작년까지는 회개하라 했는데 올해 특별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데 교회가 회개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요? 집 밖에서 여러분 백화점에서 회개하고 있겠습니까? 네. 야시장에서 회개하고 있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 한쪽 마음에 마귀가 깃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설교들이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져 있거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무언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가 바리새인이 되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이 들었던 오늘 설교라도 3분의 1이라도 해보세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익숙하고 여러분에게 상식이 이미 되어버린 설교가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영적인 빈혈에 걸리고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빈혈과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그냥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런 거. 나는 억울해.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 특히 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돈으로 출세하지 못할 경우에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 네? 나는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회비짓 안 했다는 것이에요. 사회비짓 하고도 나는 안 했다는 것이에요. 증거 있냐는 것이에요. 이미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죠. 기도와 금식 가운데 보혈을 뿌려가면서. 그러니까 돼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 고생을 해결하는 방법도 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이 시대는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시험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시험이 안 들리는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7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동시에 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이 구절 읽을 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귀가 다가왔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다가왔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흙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흙의 형상을 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흙의 형상을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한 단계가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한 모든 것들 성령이 임하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인생 배설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자, 영혼의 양식 먹어야 되죠. 먹어야 운동도 하는 거죠. 먹어야 전도도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을 먹고 나서 영혼의 근육을 키우려면 영혼의 운동을 해요. 영혼의 운동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성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자 이제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요? 실제로 전 세계 연병과 기근과 전쟁이 창궐하죠. 그리고 이제 막 대한민국 메인 뉴스에서도 중국이 심상치 않다, 북한이 심상치 않다, 대만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죠. 그러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랬죠. 어디에서부터요? 아시아에서부터.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다 펼쳐놓고 믿을 팀이 그런 것도 한번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만들어냈을 때 러시아, 중국 북쪽 유럽들까지 전부 새빨갛게 공산주의가 되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딱 파란데 한 부분이 있어요. 개성 밑에 휴전선에서부터 제주도까지만 파래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더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막아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70년 전에 1950년대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3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바꾸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됩니까? 죽어서도 이것은 갚지 못할 국가에 대한 이거는 폐역이에요, 여러분. 죽어서도 확인받을 거예요, 여러분. 너 대한민국에 왔는데 너 있을 때 6.25 전쟁 어디가 쳐들어왔다고 얘기했어. 이런 것마저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우리를 기억한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시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말세 고통의 때를 이긴다는 것이 영권, 인권, 물권이 무너졌는데 그곳에 근육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근육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열이 우리 마음에 흐르니 우리 마음이 정하게 되고 청춘으로 독수리 같은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볼 때 고난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이 다가왔을 때 마귀는 이러죠. 너에게 시험 들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한빛이나 가은이처럼 좋은 점수 받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야단 맞고 말이에요. 고생하고 말이에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공부를 그거밖에 못하냐?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것이 강남 학원에 투자한 것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투자했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요. 7살에 말이에요. 서울대를 목표로 고시반 경쟁에 있는 그런 동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거기서 안 태어난 건 다행이에요, 여러분.
7살 때부터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 간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 데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시험 보고 점수 낮고 떨어졌고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해버려요, 여러분. 마귀를 졸도시키는 역사가 이번에 가은이하고 한비 씨한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러죠. 한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막.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훈 씨가 얘기했던 그 글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하물며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호주 같은 데 있고, 남미에 있고, 막 이런 선교사님들.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아예 선교지가 그래도 좋은 곳이야. 어마무시하게 힘든 곳에 있던 분들이 새롭게 오소서 해갖고 했는데 자식들을 어떻게 돌봐요? 하루 세 끼 먹기도 바쁘고 하루 두 끼 먹으면 자녀가 그러더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너무 축복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부모가 선교사가 되어서 같이 자식들이 선교사가 따라간 건 아니에요. 부모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부모님이 아마존으로 파송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지역에서 막 모기에 물려가지고 한번 물리면 열이 막 펄펄 끓는 그 지역에서 애들이 자랐어. 하루 두 끼 먹으면 그것도 뱅고기 먹고 말이에요. 쥐잡아 먹고 이랬는데 말이에요. 너무 잘 먹었다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나 봐 어머니 막 이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사역이 오로지 말해 24시간 짧아요, 여러분. 집중하다 보니까 24시간 짧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애들이 프린스턴, 하버드, 대한민국 연대, 서울대 다 들어갔다는 것이. 무얼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강남 어머니들처럼 치맛바람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이미 우리 자식들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것이.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이 한 건 말이에요. 말씀으로 밥 잘 먹인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 잘 먹인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마귀는 떠나가고, 자 보세요. 말씀 잘 먹었더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양식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혼의 양식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오감을 동원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1년에 말이에요 500권에서 또 그 이상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한 1000권 읽었다 칩시다. 세계적인 석학들 1000개의 아이디어가 1000개의 머리가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들어요. 그 사람들의 두뇌가 말이에요 1000개가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갈급해서 책 읽어보세요. 그거 읽고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읽어보세요. 다 내 지식이 돼버려요. 천재가 몇 년을 집필하여 놓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 지식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 천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이에요 후천적 천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창의성이, 창조력이 확 들어와 버려요. 천재죠, 여러분. 천재 중에 천재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깨달아서 성경부터 암송하게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이들에게 개인 교사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해갖고 학교는 안 보내는데 개인 교사를 붙여가지고 한 13살에 캠브리지, 옥스퍼드 넣으면서 거기서 1등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엇으로? 독서로. 책 한 권에 천재들이 써놓은 그 아이디어나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너튜브보다는 중독성 화면보다는 책을 직접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오렌 버핏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가라. 나는 100만 원 가지고 140조 원을 만들었는데 그 비밀은 성경과 책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140조 원짜리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헌신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세계적인 복지재단을 빌 게이츠가 만들었을 때 말이에요. 64조 원을 그냥 너가 운행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 복지에 써달라고 내놓고 자기는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책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 중에 책, 보물 중에 보물은 성경인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합니다. 나를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이비들이 계계를 꾸미고 계사를 꾸며가지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그날 그 시간에 모여서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같고 무슨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마귀에게 보고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을 아껴서 정말 책 가운데 나올 수 있고 소설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책들이 임하기 시작하면 책도 주인을 알아보고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갈급한 사람에게 있어요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찾아 신문을 보고도 나오다 우연히 TV를 봤는데도 그 책이 소개되게 돼 있고 어쩌다 노트북 켰는데 그 책이 소개되게 돼 있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고난은 좋은 기회였구나. 책 읽고 해결하게 되는. 근데 그런 것을 다 읽지 않고 5,000권, 10,000권, 100만 권 이상의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차원이 다른 영적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 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 제대로 양육되면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 도망 안 가요 여러분. 회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정면 돌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이미 임마누엘로 받아버렸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이겨가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피 묻은 오른손 안수하니까 능력이 슈퍼맨급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자신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와 이거 성공하면은 바로 계산 나오는 것이에요. 오렌 버핏 2배로 부자가 되겠구나. 바로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놓치겠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어문짓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많이 나누어 줘도 미국 가야 될지 중국 가야 될지 분간도 못 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곧 다른 사람들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추월하게 돼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는 우리 어린 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 그냥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긴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고 나중에 성공하였을 때 그 기준이 뭐였느냐? 그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 끊임없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전화기를 켜면 이상한 전화 오고 그리고 스팸 메일 오고 그러는 것들을 하는 인생들은 이미 돈에게 눌려갖고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번다라고 해갖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기 전에 보혈을 뿌려버리세요. 그럼 보혈이 눌러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인 것이고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는 것들 모든 삶에 여러분들 행동과 그 다음에 믿음이 일치되어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하나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얼른 지워버리고 보혈을 뿌려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쳐다보다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 기도할 시간 또는 말씀 볼 시간도 잃어버리고 축복받을 시간마저도 뒤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여러분 앞에 나중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성공하였냐 이럴 때 우리는 누가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어서 나도 예수 믿고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는 가진 미혹이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오히려 불쌍합니다. 살려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넘어진 인생들 돌보게 돼서 아무리 인상 쓰고 말이에요, 겁박하고 협박해도 말이에요, 넘어질 자리가 따로 있죠. 말씀의 자리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림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시험을 통과하니까 시련과 고난이 축복이 되어 다가오는 것이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청소되게 돼 있고, 인생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은 행함의 믿음 속에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여 현재 고난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각 속에 괴롭히는 것들은 그냥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순혈붕에는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때 시험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시험이 다가와도 지지 않겠다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타 종교는 고난의 바다라 그러죠. 고난의 바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바다를 승리의 바다, 축복의 바다로 바꾸신 분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고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이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소원에서 큰 소원까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서 근육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영혼의 근육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 부자 되고 북녘 땅의 강복의 복으로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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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